우리 계속적으로 오사르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 관하여서 함께 나누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카톡으로 매번 나께 보내드리는 그 책을 먼저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읽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뒤에 또 그렇게 늘 매주 수요일마다 내용이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읽고 어떤 내용이 오늘 이렇게 강설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참여하시면 조금 더 은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365일 동안 읽는 묵산집이거든요. 근데 지금 8일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365일간 할 수 있고 356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영적인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하심에 따라 자신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서 자신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것을 막아주셨고요. 이 번제물을 준비하셨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매우 놀라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는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 것인가? 그는 어떤 연유로 인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이르렀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해석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미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었는데, 일단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을 보았지만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삭을 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또 아브라함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겼을 때 그때 그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혹여라도 잃는다 하여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같이 보이지만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할 수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죠.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가 곧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 부분에서 신뢰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성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는데요. 그의 시작은 비록 하나님께서 하신 그러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심으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삭을 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왜 하나님은 이 두렵고 무서운 일, 즉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제사를 기뻐하실까? 근데 이게 이제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 챔버스 목사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인신제사를 기뻐하시고 그것을 원하신 걸까? 정말 아니면 그 이삭이 죽어서 정말 그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 걸까? 이게 이제 챔버스 목사님의 가지는 질문이었고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진짜 희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죽음의 희생처럼 잘못 오해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죽음 자체, 포기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죽음 자체, 제사 자체, 포기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수단으로 하는 희생이었는데요. 즉 죽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희생과 제사로 바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뭐라 그러셨냐면 이 번제로 바쳐라라고 이제 그 앞에 보면은 이제 22장 3그 2절에 1절에 보면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2절에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삶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사에 대해서 언뜻 설명을 드렸지만 번제의 기본 정신이 뭐라 그랬죠? 그럼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때 5대 제사 공부할 때 기억나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머리를 이제 숙이려고 하시는데요. 그죠? 어쨌든 간에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어쨌든 이 번제의 기본 정신은 자신의 전체를 올려드리는 헌신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어떤 존재 자체를 하나님께 전부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의 정신이죠.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헌신이 멈출 수 없다라는 그런 매일의 결단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즉 자신을 매일같이 태우면서 자신을 죽여서 온전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번제가 가진 정신이고 의미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케일은 다음과 같이 번제를 설명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제는 여호와께 완전한 복종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걷겠다라는 약속의 제사이고 예물에 의해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드릴 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하면서 이 번제의 정신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그의 영광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고백하는 것,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어요. 그러니까 번제인데, 그러니까 번제는 우리의 전 인격, 그걸 모든 걸 다 바쳐서 신앙, 사랑, 순종, 충성, 고결한 행위한 삶, 이 모든 것들을 번제로 드려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번제의 정신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이런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 1절에 보니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시 한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 너의 큰 상급이겠다. 이 얘기는 내가 너의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나의 전부를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너에게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면 야 내가 이만큼만 너 지켜줄게. 이만큼만 줘서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너를 지켜주고 내가 모든 걸 다해서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면 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바로 그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기로 결정하셨고 큰 상급이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뭐라 그러냐면 그리하여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들여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고 우리에게 자신의 피와 살을 온전히 주심으로 우리는 그 피와 살로 더불어 먹게 되었고 마시며 새로운 인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도 나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의 관계, 언약의 관계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세요. 방패로 다 주세요. 그런데 우리도 그 언약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국에 하나님께 나의 전부와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것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전부를 주셔서 내가 그 죄인에서 의인된 삶으로 변화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든 관계가 성립된 상태가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의 상태예요. 굉장히 중요한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제 그 이삭을 요구할 때 번제로 드려라.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서 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예배 정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제사가 바로 뭐냐?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것은 그건 내 전부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큰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준다고요? 전부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를 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주님께 나의 전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전부는 뭐예요? 이삭이에요,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전부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삭을 드릴 때 너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번제로 드려야 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내가 너에게 전부를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전부를 줘라. 이게 바로 언약 관계, 하나님과 언약 관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 번제로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결정하였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설책에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에 죽음을 선고하는 희생을 드림으로 하나님 사랑을 확증하기를 원하신 것이지 아들 이삭 자체를 제물로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삭을 주님이 받아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주님이 줬다 빼서 뭐 하겠어요?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너 이삭 너 바쳐라 뭐 죽음 내가 그 죽음으로 너에게 뭘 줄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왜 바쳐야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수준은 너도 나에게 전부를 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전부는 뭐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은 그걸 위해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전부는 이삭이니까 그 이삭을 바쳐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듣고자 하시는 고백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는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죠? 다 같이 시작.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죠? 그 다음이 또 있나요? 제가 실수했나? 좋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은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이 말씀을 원했던 거예요. 주님 원하셨던 것은 그러니까 내가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것 이것을 원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죽음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의지, 내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산 제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삶을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 제물로 사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간단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산 제물로 사는 방법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삭과 연결되는 거.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끼고 있다면, 이삭을 끼고 있다면 결국에는 이게 그 예수님 말씀대로 보면은 결국에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좀 관계가 성립이 되죠. 당연히 이 말씀은 이 감정적으로 의도적으로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건 절대로 아닐 거예요. 예수님보다 그들을 더욱 사랑하면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부였던 이삭을 번제로 드릴 것을 명령하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자기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산 제물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삭을 드림으로써 산 제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신 거지, 우리가 죽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즐거워하는 인신제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건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라 곧 누굴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인 나를.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죽여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삭을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드리는 산 제사를 주님이 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만한 것을 다 버리라는 것은 참으로 가져야 될 고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 받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자리, 그 자리는 이 순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는 물론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자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순간에 우리가 순교해야 할 때가 있겠지만, 신앙은 죽음이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께 나를 죽임으로 내가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책에서도 다음과 같은 당부를 남기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성도는 공상에 빠져서 육체적 죽음으로 순교자가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산제사. 내 목숨과도 같은 자녀보다, 돈보다, 인생의 계획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가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무작정 죽고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죽는 게 뭐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 원하시는 건 그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죽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 자리를 원하시는 거지, 뭐 인신제사를 드려서 뭐 대단한 어떤 그런 뭐 충성심을 보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제사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은 뭘까요? 아까 우리 크게 봤죠? 크게 아까 그 로마서에 보니까 22장 1절 2절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살아있는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산 제사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걸어간다. 이게 어떤 방법이냐? 조금 길지만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잘 새기면서 따라오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뭐하라 그래요?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죽이고 나에 있는 이삭을 죽이고 내가 어떻게 산 제사를 드리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삭을 죽인 사람들은 결론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삭을 죽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이삭을 죽인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원수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넉넉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산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이삭을 죽이고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신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성숙함,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람,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이 성숙이 담겨 있는 내용이 살아있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단순히 신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그를 왜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그를 왜 그 자리에 보냈냐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먹고 사는 것을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예요? 가는 곳마다 너를 축복하냐다 뭐래요? 축복을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더불어 먹이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보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냄받은 것은 그냥 단순히 가서 야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그를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근데 우리 자꾸 오해하는 게 자꾸 그냥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어떤 믿음을 그냥 신비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는데 사실 이게 신앙의 성숙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알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삶의 내용이 변화가 필요해요. 내 삶의 성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식하게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내가 쫙쫙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뭐했어요? 언어의 변화가 시작돼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동안 그전에는 이해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해하는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때는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난리 쳤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손해 보며 살아야 돼요. 내가 예전에는 하나 더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점점 시간이 지나서 내가 하나씩 놔주는 걸 경험하게 되고 예전엔 내가 한 대 맞으면 2대 때리고 갚아야 되는데 이제 한 대 맞으면 한쪽 뺨도 더 내놓고 여기도 때려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자리에 갈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왜냐? 우리는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친 사람들의 특징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 삶의 변화의 내용과 살아있는 제사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실 힘들기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물론 기도하는 거 또 말씀 또 나누는 거 당연히 그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제가 여러분 강조하는 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세계관이 안 변하면요 삶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관
이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삶이 변하지 않아요. 넉넉함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이해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어떤 그 일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람들 무시하고 정죄하고 나만 높은 사람을 생각하고 나만 뛰어난 사람을 정죄하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삶의 살아있는 제사의 방법은 자신을 죽이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내용들을 삶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에 4장부터 5장까지 보면, 그러니까 5장부터 6장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억나시나요?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5장에 알다시피 그 부부관계의 모습들,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모습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면은 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사회에서 그 종과 상전의 모습들, 그것도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 정말 아내를 사랑할 때 뭐 예수님 사랑할 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에요. 산 제사를 드리는 게 이삭을 죽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가 찾아온다고요. 관계적인 변화. 그동안은 원수를 못 받아들였어요. 원수를 만나면요 그냥 씩씩거리면서 그냥 저놈의 원수가 언제 죽나 그랬는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제는 원수도 용납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지 않으면 그런 자리까지 못 가거든요. 왜냐? 나를 더 사랑하니까. 내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그 높으심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더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이삭을 죽여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람들의 특징들은 바로 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죽음이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죽음 자체를 위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익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위한 당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익하대요. 그리고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산 제물, 산 제사, 산 제물을 드리는 거, 산 제물을. 산 제물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뭐 착 죽여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뭘로 살아있는 걸 증명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의 선으로 뭘 이겨요? 악을 이겨내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으로 갚는 거, 선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선으로 갚으면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에게 막 힘들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만든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우리들에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에게 막 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으로 갚아내면서.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삭의 죽음은 그를 드려야 하는 것은 결국 산 제사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죠. 주님보다 무엇을 더욱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우리는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은 산 제사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 속에 신앙의 성숙이 있고 우리의 자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청년들 가르치면서 그때 한 청년이 저에게 아주 큰 고민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일들을 하는데 제일 힘든 사람이 있대요. 제일 자기에게 가장 힘들고 또 정말 사업적으로도 비열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근데 너무 속상한 거는 그분이 뭐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안 그러시지만 그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너무 자기는 정말 그래서 사회에 나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보기 힘들다는 보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이 잘못 성숙되면,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성숙이 전혀 안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인격적으로 성숙이 조금도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이건 뭐예요? 아직도 이삭을 껴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을 껴안고 살아가. 이삭을 껴안고 살아가면 인격적인 변화가 없어요. 언어가 안 변해요. 삶이 안 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이 안 변해요. 사고방식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삶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형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중심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해야 되는데 이런 변화가 안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아주 중요한 증명이 있죠. 뭐냐면 그 애굽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노예로 살고 있는데요. 어느 날 구원의 소식이 들려와요. 모세라는 인물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10가지 재앙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일들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그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게 없었어요. 뭐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뭐 물을 퍼날랐나요? 아니면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기 위해서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했나? 그런 거 없죠. 그냥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10가지 재앙 그냥 딱 일으켜서 그냥 그 신들 다 무너뜨려버리고 홍해 바다 건널 때 어때요? 뭐 그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원망밖에 더 했지.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이제 다 죽었다 난리친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그 홍해 바다를 그냥 갈라버리셨어요. 이 전날부터 그 바람 불게 해서. 근데 그 바닥이 어때요? 바닥이 너무 신기하죠? 마른 땅을 건너. 그러니까 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이걸 표현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또 이제 그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세례, 물세례를 받게 되었고 해서 이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는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마찬가지죠.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거 없어요. 뭐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을 했습니까? 우리가 뭐 어떤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내가 할게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으로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서 구원시켰을 때도 그냥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됐어요. 근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원래는 목적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어디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들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산제사를 드리는 자리까지 못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들어보내신다고요. 가나안 땅의 복들을 누릴 수 없게 만드세요. 가나안 땅의 복은 그 가시적으로 설명되잖아요. 그 정찰병들이 갔다가 오니까 어때요? 포도가 그냥 뭐 포도가 이만한 게 아니라 포도가 그냥 사람 얼굴만 하고 그래요. 막 엄청 커요. 포도가 막 포도송이가 그리고 거기는 되게 좋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땅을 못 누려요. 들어가기만 하면 무너지는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무너졌죠. 여리고성 그냥 딱 무너지잖아요. 그 땅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주는 축복의 땅이에요. 그 땅은 축복의 땅 그냥. 그래서 이 축복의 땅을 설명할 때 야 너희들이 뿌린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이 더 줄 거다. 그죠? 엄청나게 많이 주잖아요, 막. 그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땅을 그들이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이삭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표현하기를 그들이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그냥 인생 그냥 끝. 천국 가서 그냥 누린 거 끝이에요. 왜 그랬냐?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요구하시는 거죠. 야 이삭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야 이삭을 바쳐라. 그쵸? 이삭을 바쳐라. 나 안 바치는 거야. 나 다시 돌아갈래. 그 박하사탕 그 영화 보면 나 다시 돌아갈래. 다시 나 거기 애굽으로 돌아갈래만 예고치고 그냥 이 변화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변화되기를. 그러니까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집과 아집을 꺾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풀리지 않은 숙제처럼 살아가느냐? 왜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뭐 가난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부에 처하든 내가 이것을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배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는 이삭을 끌어안고 있거든요. 이삭이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이삭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삭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매일같이 살아가는 게 척박한 땅, 그죠? 척박한 땅이라서 꼭 뭐 가난과 궁핍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부자여도요, 척박한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괴로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뭐가 없냐? 변화가 없다면 사실 이건 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뭐 마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그 결혼을 하지 않으면 결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잖아요. 결혼을 하면 결혼의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천국을 못 누리는 거예요. 왜냐? 이삭을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삭을 끌어안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죠.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내용들을 예수 믿어도 뭐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내용들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건 자기가 할 노릇이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게 가장 우리 속상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언제나 요구하세요. 뭐라고 하냐? 야, 이삭을 너 언제 내놓을래? 이삭 언제 번제로 드릴래? 이삭 언제 번제로 드릴 거야? 이삭을 언제 번제로 드릴 거야? 그 내 안에 이삭들 있잖아. 이삭이 있잖아. 언제 너 번제로 드릴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받았으나 참된 기쁨과 생명을 이 땅에서는 전혀 조금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이삭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이고 그 모습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리는 건 결국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방법은 간단히 얘기하면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때 그때 가능한 것이에요. 그때 이게 사실 힘들죠. 저도 사실 만만치 않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부를 드리겠다는 이 고백.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을 드리면서 그 전부를 드리겠다는 고백을 한 거거든요.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여러분들 전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뭐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조금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 뭐 조금 상황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좀 뭐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역자들은 뭐 했냐면 사역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역자들은 성도들과 다르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뭘 드리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뭘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전부를 드리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사역자들은요. 그러니까 이 전부를 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뭐예요? 축복받을 것이고,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을 뭐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이 논리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회자들을 잘 존중해주고 대접해주는 게 뭐냐면 저주하거나 혹시라도 여러분 그래서 집에 가서 절대로 목회자 욕하시면 안 돼요, 그죠? 목회자가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한다?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부를 드리는 건데 그래도 전부를 드린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시적으로. 그래도 목회자들은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 인생 드릴게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드릴 사람들이 목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때로는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저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냥 뭐 이삭을 그냥 뭐 이렇게 뭐 죽여라, 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럼 무서운 인신제사의 이방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전부를 드려서 산 제사로.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요구하시는 게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내가 붙잡고 있는 이삭이 있으면 이삭을 우리 번제로 드립시다. 그렇죠? 말이 좀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훈련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생명의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삭이 먼저라면 로마서 12장 3절 이하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저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시죠. 오늘 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전부와 같은 이삭을 주님께 드리는 신앙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는 즐거운 복과 소망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복음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